이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잠언을 이렇게 썼는데 또 이 솔로몬이 또 쓴 것이 뭐를 썼지요? 지난달 그 성경 퀴즈 오후 때 전도사님이 또 물어봤던 것 같은데, 솔로몬이 또 뭐를 썼지요? 전도서. 예, 전도서. 아유, 역시 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성경 박사 같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또 뭐를 썼지요? 잠언. 잠언 솔로몬은 그거 말고 또 솔로몬이 뭐를 썼지요? 네, 안경을 썼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답을 말하는데도 입으로 말을 해야 깨달으시는 것 같아. 이 솔로몬이 짐작컨대면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우리 후궁과 초철이 한 1000명 남짓 된다고 그러는데, 이 모세는 나이가 120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반면에 솔로몬은 사실 한 21세 아니면 30세 전에 왕위에 올랐는데 한 40년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한 초반 중반 이전에 죽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많은 그 정력을 낭비하다 보니까 일찍 죽고 눈도 침침해서 아마 많은 그 재산을 갖다가 눈이 잘 보이고 도대체 어느 후궁철이 이쁜가 그걸 보기 위해서 아마 성능이 좋은 안경을 썼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그 한국의 그 태권도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면서 세계 각국에 그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 그 시범단이 태권도 시범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일 때 여러 가지 그 태권도 무슨 자세를 갖다가 보여주기도 하고, 또 무슨 널빤지를 갖다가 뭐 공중으로 나르면서 옆차기로다가 이렇게 차서 격파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또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저도 그 해외에 나가서 후진국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그 무슨 태권도 시범단이 와가지고서 시범을 보이면 단골 메뉴가 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눈 감고 사과 격파하기. 눈을 감고서 한 5m, 10m까지 눈을 감고 그냥 이 천으로다가 눈을 가린 채 5m, 10m를 가가지고서 이 키보다도 높은 데 있는 그 빨간 사과가 또 이렇게 칼에 꽂혀 있어요. 그 사과가 있는데 그거를 눈을 감고서 그 태권도 시범단 선수가 가서 그 사과를 갖다가 정확히 밟기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과를 갖다가 격파하더라고요. 그 여러 번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한국에서 시범단이 오면은 그런 시범을 보여주는데, 요즘도 보면 뭐 난민이 뭐 아프리카니 이 한국의 태권도 시범단이가 그런 걸 많이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저런 것을 할 수 있을까. 뭐 아무나 뭐 흉내내면 괜히 발에 칼을 빼가지고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건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 광활 현미경, 현재 최고로 성능이 좋은 그 현미경이 15만 배로다가 확대해서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현미경으로 하나님을 보고 관찰하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그 공허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간다 그러지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천하의 무슨 80억 인구 중에서 최고 나라, 최고의 보안시설과 최고의 그 안전을 자랑하는 그 미국에서도 지난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하는 중에 암살범이 총격을 해가지고서 이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스치고 지나가면서 거기서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그런 사건이 이제 또 발생을 했는데, 사람의 그 앞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가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농기구 무슨 어떻게 하면 수확을 올릴 수 있는가 책을 보고 공부하고 뭐 경험이 많고 풍부한 거, 그래서 최고의 씨앗을 심는다고 했지만, 지난주에도 보면 그 7월 10일에 지난 수요일이죠. 그 경상도 지역에 호우가 내리니까 그 1년 내내 일궜던 그 논밭이 다 그냥 침수가 돼가지고서 그 논밭이 완전히 호수로 변하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가호가 그냥 짜버려들어서 온데간데없고,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말이죠. 안 그렇다 그런 의미가 있다. 나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그건 남의 일이지.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운명이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또는 기도 제목에다가 하나님 앞일을 인도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뭐 많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할지언정 우리는 그 앞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제들에게서 따돌림을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방 아랍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외국으로다가 이렇게 노예로다가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지고서 그 주인 마님한테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죄수가 됐다가, 그러지만 거기 감옥에 그 바로왕의 그 술관원을 만나가지고 감옥에서 또 감옥 동지를 잘 만나가지고서 꿈을 해석하니까 그 바로왕의 그 어려운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그곳에서 그런 인정을 받으니까 애국의 총리가 됐으면 총리. 만약에 요셉이 어린 시절에
왕따 당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죠. 자기 나라 총리도 아니고 이방 애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왕따 당한다 그래서 그거 고민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무슨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왕따를 당하는가? 그 집단에서 수준이 안 맞아서 그래. 수준이 너무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탁월해가지고 주위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벌써 그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장차 커가지고 우리 가문을 하다가 놀랍게 일으킬 어린이인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욥이 고백했듯이 7-3킬 동안 또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관찰하고 살피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참 힘이 넘치고 재산이 풍부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인생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그냥 까딱 자르면 그냥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나는 무능하고 도저히 한 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무능력,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역전하는 겁니다. 우리 잘 쓰는 말 중에서 진인사 대처명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어떤 그 청년 시절에 소그룹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그룹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무슨 군대 가기 전에 뭐 쪽지를 하나 써줬는데 거기다가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써가지고서 저한테 이렇게 준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 인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처음에 맡긴다,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긴다 하는 의미에서 진인사 대천명인데요, 그 말의 유래를 보면 사실 그게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 그 작전과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죽이라고 하지만은 또 하늘의 뜻이면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냥 신하한테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하가 죽이라고 한 그 사람에게 과거에 은혜를 입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그 죽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죽이지 않고 살려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삼국지에나 나오는 무슨 전술일지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을 하는 중간에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30주 전인가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이라는 말은 아침 일찍 새벽에 남보다도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또한 다음 날쯤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간절히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아무리 간절히 나를 찾아도 내가 만나주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아니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지만 구하여도 어찌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라. 우리가 그 기도하는 목적이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주시지만, 공항을 통과하면서 무슨 가방 속에 마약을 숨겨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거 걸리지 않고 통과하면 11조 아니 10의 구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맨날 얘기하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그런 거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에서 떠남이니라.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원래 이 잠언, 전도, 시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모세오경이라든지 복음서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원래는 은혜가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또 성경 퀴즈 때 간증을 하는데 잠언서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서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살피는 중에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이 많아서 또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도대체 뭘 계획하고 뭘 인도한다는 말인가? 요거 16장 9절만 보면 거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살면서 뭘 계획하고 하나님이 뭘 우리 걸음을 인도한다는 말인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 9절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8절하고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7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8절에 가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에 관한 것을 또 채워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자꾸 돈 얘기만 하냐, 거룩하지 못하게 무슨 사람 싸우는 거 무슨 화목하는 그런 것만 얘기하냐. 근데 우리는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과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고, 또
재물 물질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또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마지막에 보면 질병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건강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육체가 연약하거나 허약한 것 그것을 고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몸만 눈에 보이는 몸만 튼튼하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 초문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 마음의 건강,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의 건강. 이거 말이죠. 아니 몸은 튼튼해서 막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일도 열심히 노동도 그냥 힘들게 하게 다 참아내고 근데 하는 일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용어부터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받쳐주는 그것이 사람이 있자인데 인간은 결코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면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받는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화목한 관계가 깨지면 아무 보상도 아무 물질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로 화목 관계로 회복하면 넘치는 그 물질적인 보상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하시는 일이 많은지 밤이면 밤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다고 그러고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일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날이 밝으면 그러한 일을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혼자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그가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잠언이라든지 전도서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꼭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의인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용어고 낱말이지만 그 단어가 그 속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지혜고 예수님이 곧 지혜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은 지혜라고 합니다. 이 잠언서 오늘 내용도 다 그렇습니다. 아까 찬송에 보면은 그 내용 속에 말이죠. 그 단어가 생명, 행복, 양식, 믿음, 소망, 사랑, 능력, 승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것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한한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갑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미국에서 한동안 베스트셀러했던 그 책의 제목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는 일이 너무 없고 한산해서 기도 안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일을 포기해서 그냥 기도 안 하는 거,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그래서 원수와의 화목이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통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과 라반의 그 원수 관계가 화목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그 형 에서의 원수 관계가 화목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원수 관계가 화목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야곱과 라반에게 있어서 그 라반의 그 농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라반이 그 일한 대가를 고지고대로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10번 이상 그것을 자꾸 반복을 하면서 일한 만큼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이제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그 농장이 재산이 엄청 불어났는데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라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산을 다 가지고서 도망을 나온 거죠. 이제 라반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없었어요. 뒤쫓아가서 야곱을 처분하고 다시 붙잡아서 다시 일을 시키려고 뒤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너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라반이 그곳에 순종해서 야곱과 라반이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과 그 형이 에서는 어떠합니까? 에서의 그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서 원수지간이 되다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각자 뿔뿔이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다가 야곱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형을 만나서 이 많은 좋은 보물을 갖다가 다 전해주면서 화해를 하노라, 화해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곱이 이제 야곱강나루 해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재물만 해서 물질로다가 부어 삶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허벅지 관절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쩔뚝거릴 정도로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그 사자에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필사적으로 붙들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더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형에서 아무리 원수더라도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날 누군가와 원수지간이 된 것에 대해서 왜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을 자꾸 들먹이면서 원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들게 되면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 향해서 가면서 기독교인이면 아무리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좋은 한이 있어도 그래도 기독교 교회에 나간다는 얘기만 있으면 그냥 잡아육치고 감옥으로 갔던 그 사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그런 그 으뜸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원수에서 친구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여기 7절에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리라. 우리는 누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아내를, 내 식구를, 내 자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가족에게 실망을 주고 내 가족에게 따돌림을 주고 분란이 일고 싸움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최우선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 때 그것을 우선순위로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철학으로 윤리로 학문으로 전통적인 어떤 좋은 그러한 습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다리가 돼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꾸 자기 이기적인 거, 자기 이익, 우리 가족 식구의 이익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물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 물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오른 두 손을 드는데 오른손에는 장수요 왼손에는 부기로다. 장수와 부기가 임하도록 축복을 하는데 이 부기라고 하는 그 문제가 물론 물질적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이지만은 물질적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면은 밑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 그 창고가 그대로 보화가 유지되는데 이 물질을 갖다 말이죠.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그 재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재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있는 재물의 원리입니다. 가난하면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칫 잘못하다가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너무 부하면 자기가 다 이룬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억지하고 자기가 취하고 있냐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모순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아무리 채워주신다고 하지만 지난 6월에도 보면은 무슨 강남 3구라고 하는 송파구에서도 세 모녀가 가족이 그 번개탄을 가족에다 피워놓고서 세 모녀가 죽은 그런 것이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병원비라든지 또 생활비를 갖다가 하루하루 메고 나가면서 신용불량으로 낙인이 찍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세상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앞서야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2장 이런 데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서로 성도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실질적인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갖다가 기도 제목으로 내놔서 해결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와서 아멘. 두 사람 이상을 청하여 기도할지라.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 문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해주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장수와 즐거움과 평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잠언 3장 1절 2절에서는 내 아들아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리라. 그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오늘날 그 젊은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이의 정의가 60대 70대도 다 젊은 청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장수와 북이 평강.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것은 말이죠 3장 16절 17절에 보면 장수와 즐거움과 평강이 세 개가 나란히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와 즐거움과 평강. 이거 뭐냐면 말이죠 오래 살때 병을 얻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것은 평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장수와 평강이 따르는데 그 한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에 따라서 몸 안에 그 혈액순환이 되고 원기가 도는데 말이죠 사람이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운행하는 기가 흩어지고 잘 돌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마음이 말이죠 분노하다든지 울취한다든지 우울하고 침체되게 되면은 그 원기의 흐름이 혈액순환이 잘 돌지는 않고 정지가 되고 뭉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혈순환이 뭉치게 되면 조직세포가 뭉쳐가지고 돌지를 않고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 덩어리가 종양이고 시간이 갈수록 안 없어지면 악성 종양이 됩니다. 우리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치료합니까?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즐거움은 혈액 기혈순환을 돌게 하고 뭉친 것을 풀어줘서 흩어지게 하고 그런 그 발병, 생리, 병리적인 기전이 과학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
장수와 즐거움과 평강이 세계가 나란히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도 죽는 그날까지 그 바로 전주까지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나와서 정자세를 예배합니다. 아멘. 병원에 한 달, 두 달, 1년, 2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약속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